2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갓길과 백길 칼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림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레엘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을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항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미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에셀이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자리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셋째 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한 후에 봉헌하여 드리는 그러한 영광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절반을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찬양단을 중심으로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 오른쪽으로 돌게 하였고, 또한 느헤미야와 백성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아 서로 만나 성전 문 앞에 이르러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으며 벽돌이 얼마나 소요가 됐으며 얼마나 많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무엇이 허비되어지고 소용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며 이 봉헌식에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12장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라미야와 말루크 하스투스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찬양하며 성벽에 올라 오른쪽으로 돌게 하였고, 왜 자신은 백성들을 반을 가지고 찬양하며 왼쪽으로 성벽에 올라 돌게 하였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벽 돌기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그리고 38절입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자,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으며 무너져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봉헌하여 올리는데 백성을 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성벽 위로 올라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왼쪽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찬양하며 성벽 위에 올라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돌다 보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문에 이르러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느헤미야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 수상궁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출세한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아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하게 되어지고,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첫 번째 행동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3절.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무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밤에 나아가 처참히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불에 타고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너져버린 이 예배당과 문이 닫힌 교회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무너져버린 성벽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며 처참히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너져버린 불에 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불이 꺼지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예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무너져버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세우고 아내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 느헤미야 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일어나자.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불에 탔으니 자, 일어나 다시 우리가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일어나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는지 왕의 말을 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능히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고백하니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어나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눈물 짓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상황을 볼 때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꺼져가는 교회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무너져가는 예배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유리하는 양떼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일어나 다시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이 일을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보이십니까? 무너진 성전이 보이십니까? 무너져가는 이 예배가 보이십니까?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보이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양떼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버리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은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지죠? 느헤미야. 몇 일 만에 이것을 건축해요? 52일 만에.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모함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도 여러분,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지금 무너진 다시 성벽을 재건해서 너희들이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냐? 왕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려 하는 것이냐?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다면 이 성전은 140년 동안 불에 타고 무너진 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나와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모아, 자, 일어나 다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는 저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말자 하며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일어나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너희들 같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방과 모함과 비방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왕을 배신하려고 성전을 쌓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세우고 네가 구테타를 일으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형통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만사 형통. 우리 형통 참 좋아해요.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는 이 형통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원하는 막힘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형통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들려줍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무너졌던 교회가 살아나며, 아멘,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고도 남을 만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우리 다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고 또한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는 무엇을 말할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하나님의 일에 하는 방해했던 자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할 때 이 기억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를 지크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명록,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장 1절서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의 일은 이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너희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보고 성전을 보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무너져가는 예배를 보고,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고 박수치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박수쳐요?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고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 지금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우리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역경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다시 건축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성도가 되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과 완성되어 봉헌하는 이 성벽을 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이제 52일 만에 횃불을 들고 밤과 낮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52일 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라 그 성벽을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네가 왕이 되고자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냐 모함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따라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고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하나는 쪽은 왼쪽을 돌게 하며 성벽 위를 걷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벽에 올라 이 성벽을 돌고 있는 느헤미야와 여기에 헌신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예루살렘 성벽을 돌며 손을 뻗쳐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 벽돌 하나에 내 땀과 내 헌신과 내 눈물의 기도가 녹여져 있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돌아보세요. 성전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의 머리 되신 교회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어디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성벽을 돌며 느헤미야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헌신, 모든 것이 이 성전 벽돌 하나하나에 쏟아 녹아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처럼 이루어진 것을 볼 때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와 재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다시 건축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역시 예배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6.25 전쟁 가운데도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 학교가 세워졌고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와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또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구나. 쟤네들은 정말 끈질기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불가능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판에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교회와 예배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능히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어요. 원래 예상대로라면 올 7월에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전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이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모이십시오. 이제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모였어요. 무엇부터 할까요? 막막하지 않겠어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부터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고? 양문을 건축하고. 성도 여러분,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들의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울어요, 울어.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해서 너무 좋다고 한대요.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서 너무 좋대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마음과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불이 꺼지는 교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성전이 무너졌고 불에 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리면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로부터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불탔음을, 무너졌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아다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밤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둘러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양문만큼은 철저히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가장 먼저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한 문장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죠? 세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즐겁게 하셨대요? 그럼 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무너진 이 성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다시 건축합시다. 이 성전에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대요. 아무런 삶에 낙이 없대요. 우울증이래요. 코로나 블루. 신종어죠.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니 우울증이 찾아와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지는 역사가 시온성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견고히 재건하시기를,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자, 다시 일어나 무너져버린 예배를 수축하시고 재건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합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